잠깐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인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감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주님 나의 주 되시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감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주 위에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 주 위에,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산국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은인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은인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꽃동산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각자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각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꽃청 지체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어떠한 악한 것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3주째 성전에서 예배도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다 이 환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우리들은 왜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온통 성내고 서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온유하고 평안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남의 잘못만 들춰내기보다는 내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화목의 시간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재난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과 국가 방역을 힘쓰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새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수면 위에 오르게 되어진 그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신천지 세력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악한 세력에 미혹되었었던 불쌍한 영혼들이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 돌아와 구원받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청년부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학사 일정이나 국가고시 일정, 직장 생활들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여 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우리 꽃청 지체들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꽃청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더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각자의 비전, 또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한 소원하는 각각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사 저들의 믿음의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꽃동산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청년부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섬기는 귀한 황선우 목사님, 또 위원장, 장로님, 국장님, 부장집사님, 그리고 각 청의 임원과 순장, 부순장, 새가족을 섬기는 또 리더들과 호산나 성가대와 엘샤다이 찬양단 모든 순원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행실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진정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실 황선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에 동참하는 모든 꽃청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꽃동산교회의 머리 되시며 꽃청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64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서 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꽃청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3주가 지났고 지금 이제 4주째 되는 오늘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본 그 우리 예배 시작 부분에 엘샤다이 찬양팀 그리고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 모두 다 이전에 했던 그 찬양의 영상으로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반주로 수고하는 찬양팀 지체 몇 명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큰 예배당에 지금 텅 빈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색합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텅 빈 어떤 공간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제 유학 시절에 설교 그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이제 설교 실습이니까 설교 실습을 해야 되니까 또 설교문을 거의 또 외우다시피 해서 설교를 해야 돼서 너무 어려워서 밤 늦게까지 텅 빈 강의실에서 자전이 넘도록 이렇게 막 버벅대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이제 어색한데 여기 여러분들이 가득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죠? 예. 제가 어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니까는 3월 20일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총 8,652명인데 그 중에서요 좀 제가 이렇게 놀랬던 부분이 20대가 2,365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보통 2배,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20대입니다. 20대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27.33%입니다. 우리 고청의 대다수가 20대잖아요. 애녹청을 빼놓고 우리 대다수가 이제 20대인데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왜 우리에게 왔으며 또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건데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바이러스는 박쥐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이제 그 숙주 역할을 해서 거기서 이 바이러스가 자라났고 이 천상갑이 중국에서는 이제 보양식으로 또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인간에게로 오게 된 것이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사실은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온 것이다. 하나의 이제 음모론이죠. 이런 것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다 이제 설들일 뿐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생겼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과학적으로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가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생긴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것은 절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큰 전염병이 도는 것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전염병 기사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총 45번, 45번 나옵니다. 구약에 43번, 신약에 2번. 구약에 압도적으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45번 전염병의 본문을 쭉 다 봤어요. 그런데 5개의 본문만 그 전염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이거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고, 40번의 그 본문에 대해서는 전염병의 원인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염병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은 선명합니다. 전염병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은 말 그대로 그 병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많은 여러 사람에게 퍼지는 징계로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징계의 방법이었습니다. 40가지 본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중에서 10분의 1, 4개의 본문만 여러분들에게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곧 저들에게 잡혀 먹을 것이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집트에 그냥 남겨두시지 왜 우리를 이곳에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죄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역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죄를 지을 때 그때도 역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마지막으로 에스겔 28장 22절과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시돈을 전염병과 칼로 심판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자, 우리가 이상의 예에서 본 것 같이 우리가 4개의 본문만 보았는데요, 성경에서는 전염병의 원인을 인간의 불순종, 죄라고 선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죄로 물든 공동체에 주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까? 왜 중국에, 한국에, 유럽에, 미국에, 전 세계에 전염병의 재앙이 닥쳤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염병의 원인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하여서 중국 전역으로 퍼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많이 핍박했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최근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2-3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절반 이상이 추방된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한국의 코로나19가 급속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2번째가 된 그런 시점들이 꽤 있었잖아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제 입국 금지시키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2번째일 때 저 자신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죠. 세계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짧은 시간에 참으로 복음화율이 참으로 높았던 그런 매우 특별한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사실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사실 그러한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경제 세계 강국 10위권에 드는 그러한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은 한국 사회는 최근에 급속도로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만의 그 거룩함, 구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어떤가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낙태에 관대해지면서 생명 경시 사상이 두드러졌고, 간통법을 폐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법안들이 만들어지면서 성적인 타락이 극심해졌습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때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세속화의 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속화된 나라가 한국만은 아닐 텐데 왜 한국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이 받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또 육적인 큰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다 잡게 살지 못하고 죄의 길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받은 자라면 많이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타락의 속도는 정말 어느 나라의 뒤질세라 참으로 정말 빠르고,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많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그렇게 많아지다가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코로나19, 코비드-19 WHO의 사무총장이 팬데믹을 선언하였죠.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민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에 임한 이 전염병의 재앙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물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보면 이제 왜에서 어떻게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재앙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도로에 보면 플랜카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마스크를 하고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사회적 간격 두기를 잘 실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처 방법 다 맞는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염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우리 인간들의 죄라면 전염병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 올 때에 이러한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말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슈브의 의미는 무엇이냐?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다, 리턴이죠. 리턴.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것이 슈브의 의미입니다. 악한 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 그 길을 계속 가다가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옳은 길로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근신하면서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나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의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근신하고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근신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계획하셨던 그러한 재앙을 거두고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전염병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 무엇이냐? 근신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악한 길로 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을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내 자신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가증한 죄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회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보니까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전염병의 심판에 대처하는 방법은 스스로 낮추는 것, 겸비하는 것, 겸손한 것입니다. 주는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룬 것이요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데 내 힘과 에너지를 다 써서 살고 있다면 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재앙의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방에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욱더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전염병의 재앙에서 이 땅을 고치시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는 이 초유의 이 전염병 코로나19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당하여 여러 가지 진단과 대처 방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코로나19의 원인과 대처 방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염병의 재앙의 근원적인 원인과 이 재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원인은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온 세계의 죄 때문이요,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나 자신부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꽃청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재앙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이 혼란과 어수선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밝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에서 전염병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주님 앞에 자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찾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때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되돌아보고 주님께 다시 나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참으로 이 어수선한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서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아래 자막에 나아가는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백성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주소서.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유튜브 계정, 꼬청 계정이 생겼죠.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계정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빨리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될 텐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당분간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아시다시피 교회에 이제 그 화면에 나온 그 계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 모든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청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꼬청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를 여러분들 반드시 날마다 빠짐없이 짧은 시간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사탄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도록 또 이렇게 또 작업을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큐티를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특히 이런 때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또 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영상으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 시간에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꽃동산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또 헌금이 부족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한 자가 되지 않고 기뻐 드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려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꽃청의 지체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또 유학 중인 지체들 또 선교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제 4주째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에 영적 슬럼프에 하나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우리 청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서 또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 많은 것들이 정지되고 마비된 이런 상황에서 우울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앙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확진자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의료진과 또 방역에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19의 재앙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찾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